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이제 10강이고요. 24절인데 다행히 저는 이제 아무 큰 계획 없이 지금 마태복음을 쭉 나갔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장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요한계시록과요 아가서를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다 풀었다고 하는 애들은 다 이단들밖에 없어요. 그 모든 성경에 대한 주석을 썼던 칼뱅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 마태복음의 24, 25장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이 약간 비밀로 감춰둔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요한복음의 말씀이 왜 성경에 있을까 하는 것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물론 제가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강의는요, 소위 종말과 관련된 성경의 그 말씀들과 그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다니엘서라든지요, 지금 이 소위 종말과 관련된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이 부분과 선지서 중에 다니엘서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성경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나는 오늘 여기서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주예를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건방져요.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보고요. 근데요, 제가 감히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의문은 들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이 세상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바보가 아니고요. 저도 공부를 해봤다면 해볼 만큼 한 사람이고, 남이 쓴 글을 읽을 때면 제가 지금 23절까지 저와 공부를 해온 사람은 저 사람이 그렇게 헐렁헐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징조와 예언들, 다니엘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나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왜 담아 두셨을까? 하나님의 진의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기도해보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단은 이 성경을 낭독하고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읽고, 그리고 가장 그래도 불변의 사실들 같은 경우 반드시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맞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서 언급하는 이상으로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걸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 무면허들이야. 배움이 짧은 애들, 지식적으로 한없이 부족한 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해치는 사람들, 신학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지고 푸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저는 솔직히 이 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한번 붙어보자. 다른 공부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 마치 뭐냐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줄 아는 사람과 똥된장을 구분 못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저한테는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걸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 똥된장을 구분 못하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참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만의 방식으로 아무 설득력도 없는 소리를 짜깁기 위해서 주장하거든요. 제 강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귀를 달리합니다. 예. 그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 지혜와 또 하나님을 배움에 기피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또 가르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본인들의 쓸데없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 푸는 문제는 못 푼다고 하면 되는데, 못 푸는 문제를 남들도 다 못 푸니까 자기가 푸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저는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읽고, 또 하나님은 지금 뜻하지 않는 은혜를 제가 계속 읽는 중에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혹시 중간에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고요. 그래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언젠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일단 나갑니다. 24장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부분의 진술 때문에 나중에 예수가 처벌받는 근거 규정으로도 쓰여요. 나중에요. 빌라도의 재판받을 때.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성전이 폐허가 되긴 됐지만 이제 재난의 징조부터는요. 이제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얘들은 오직 세상 끝만 기다리고 있어요. 답을 알고 싶은 거죠. 네. 저는요, 이게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인간들은 자꾸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 온다고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자꾸 두루뭉술이한 말씀만 하세요. 두루뭉술이한 말씀만 하세요. 오직 우리한테 주는 말은 13, 14절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요. 실제로요. 이 13절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14절에서요.
생각보다 로마서에서 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브라질의 아마존을 쫓아가는데요. 예. 마지막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그 재밌는 이야기라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법원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실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땅을 분할하면은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내면 그 이제 원 형태가 아니니까요. 땅의 모양이 네모도 세모도 뭐 다양하면 각 점들을 다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한 선이 있어요. 그게 뭐 원에 비슷하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원은 아니지만 7개 점을 연결했는데 원이 비슷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부분을 인도하라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1, 2, 3, 4, 5, 6, 7 다음에 1까지 가야 모든 선이 다 연결이 돼요. 1, 2, 3, 4, 5, 6, 7 다음에 7에서 1까지 가야 돼요. 이 7에서 1로 가는 마지막 연결선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바울 복음서 보면요. 바울이 그것을 세상의 종말로 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요. 바울 서신서에. 근데 바울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종말의 모습만은 이야기했지요. 종말의 때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분명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자, 그 근거가요. 그 24장 34절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데요. 일단 15장 가장 큰 환난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임하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 죽음이 뭔지 독수리가 뭔지 뭐 지금 이제 얼핏 보이는 것은요. 그 유대에 있는 자들한테는요. 그 환난 때는 우리 불났을 때 돈 찾으러 가다가 불에 타져 죽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이야기만 써져 있어요. 미련을 버리죠. 세상 끝이니까. 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제 세상 끝인데 이제 막 있는 애들은 화겠죠. 뭐 이런 것이 뭔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걸 감하지 않았으면 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감하시리라. 그리스도들이 뭐 가짜가 와서 이럴 것이라. 근데 27절은 참 재밌어요. 인자의 임함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들하고 겁나 또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인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물론 언젠가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가 와요. 네.
이해할 때가 올 텐데요. 저는 번뜩 지금 약간 예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느끼면서 말했듯이 시간의 틀에 딱 갇혀있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을 시간으로 보면 풀리지 않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네, 뭐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다 겹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뭔가요? 하나님만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모르는 말일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시리란 말도 사실 이것도 이게 순간적이다라는 의미라고는 보이지만 이 사이에 이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적인 순간에 이 많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의 그 순간적인 신간과 세상에서 발생한 이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일이 있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오는 거고 이게 뭔가 지금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느낌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4절 이후부터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재림하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분하고 우리하고는 말이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번뜩 그 느낌이 드네요. 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지금 이거는 테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요. 예. 이거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금 하느님이 보여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썼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봤으니까 썼어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베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삼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것을 상상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도저히 아직 이 은혜까지는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려면 말도 못한 억지를 부리지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좀 알려주세요.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영어로 generation이면 generation.
우리가 통상하는 세대는 기껏 해봐야 30년, 50년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잖아요. 바울을 비롯한 초기 사도들도 지금 오해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말 사이에 뭔가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불일치가 생기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이 불일치가 생기는데 자꾸 억지로 맞추려는 가짜들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고 있는 게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가짜들, 실력 없는 애들, 능력 없는 애들, 내지는 이만희나 정명석 같은 진짜 악의적인 애들, 박태선이 같은 애들, 뭐 말도 못하죠. 예. 이거는 지금 분명히 나쁘게 표현하면요, 좀 오해했다고 하는 게 맞죠. 진짜 근데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소금꿀이 돼요. 예수님한테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서의 기재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서신서의 일부 서신서보다 늦게 기재됐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써진 이 복음서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감난산에서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자기들과 시간이 다른 걸 동물적으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요 복음서 기자들한테 복음서를 쓰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게 증언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썼다, 물론 맞지만 저는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켰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한테 적어라. 너희들이 적어라. 너희가 경험한 것들을 적어라라고. 그래서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지금 이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비록 누가가 의사고 마태가 세리지만 의사고 세리가요, 문과에서 제일 깐깐한 애들이 세무 쪽이에요. 이과에서 깐깐한 애들이 의사하죠. 이 깐깐한 애가 이 말도 안 된 말을 쓰겠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겠냐고요. 마태가.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얘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 불일치가 있구나. 바울마저도 알지 못하고 죽었을 정도로 뭔가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여기서부터는 제 확대 해석인데요. 이건 우리가 죽으면 이 비밀이 다 풀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이미 종말은 다 완성이 됐고 다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을 너희 손에 확실히 잡았으면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뭐만 남아요. 예. 속지 말고, 죄짓지 말고, 속지 말고, 네, 준비하라만 남아요. 준비하라만 남는다고요. 준비하라만 남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준비하라만 남는다고요. 굳이 건진자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짜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준비하라. 열처녀 비유. 이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의 비유를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느님은요 지금 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만 써져 있어요. 속지 말고. 크게 세 가지네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속지 말고 가짜들에게. 지금 정명석이나 이만희 밑에 들어간 애들이 뭐예요? 가짜 구원에 속은 거잖아요. 그들이 속은 건 뻔해요. 회개하여 정통으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못 받으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성령 못 받고 다니는 대다수의 신도들이 사실은요 이만희나 정명석이가 매력이 있어요. 왜?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걸 고백하거든. 그럴 때 저 사탄이 들어오면 그냥 딱 그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사람을 눈앞에 본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소위 사이비 교주죠.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나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쉬워요. 왜? 저 사람이 거의 예수급이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힘을 받는 것은 나랑 연결이 돼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 그럼 뭔가 착각을 하겠죠.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의 사도가 된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정규 관문인 회개 앤드 죄사함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중생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공식적인 입학 절차를 들어갈 자신이 없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천국의 뒷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은 뒷구멍이 없어요.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열찬 예배에도 오버하지 마세요. 일단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 두 가지로 봐도 이상해요. 아니 뭐 신랑 한 명에 처녀 10명이 왜 뭐 아무리 일부 다쳐지지만 이런 결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저걸로 비유합시다. 신랑이 예수님을 맞으려고 한 이 처녀들 구원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 생각에는요. 이 신랑은요. 아무리 봐도 그 새 예루살렘과 하늘과 새 땅을 신부로 맞는 것이 더 맞거든요. 근데 이 주류적인 견해처럼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신랑과의 혼인, 예수님과 혼인을 비교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라. 저는 좀 무리한 해석 같아요. 그런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뭘 판단을 해요. 근데 다만 깨어있으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예언적인 부분 종말 부분에서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게 평행선을 달려요. 접점이 별로 없어요. 굳이 따지면 속지 마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꾸 사람들이 오버하는데 그냥 그대로만 보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래도 조금은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신 뜻을 조금 우리가 추측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달란트 비유가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올 때는 그나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조금은 접점이 있는데, 이 종말 때를 예견하고 속지 말고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25장 13절까지는요,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 큰 소통의 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뭔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틀려도 좋아요. 이 해석이 틀려도 좋은데, 제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연히 성령 안에서 깨우쳤다고 봐요. 네. 정말 하나님을 알고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육의 몸을. 이제 바울 서신서에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이긴다고 해요. 넉넉히.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건 전도는 아니에요. 네. 뭐냐면 믿음의 재능을, 믿음의 크기를, 은혜의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기초하여 계속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네.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근데 한 달란트를 받으면 사실은 믿음이 극히 약한 믿음만 전해졌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리고 그 재능은 믿음의 재능, 믿음의 증거를 기초해서 사탄과 싸워서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땅에다 박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는요, 그 믿음을 우연히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키워서 천국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대로 많은 믿음을 받은 사람, 믿음의 재능이 큰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2달란트 받아도요 승리한 거예요. 2달란트 얻어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렸잖아요. 사단한테 졌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대답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요, 심지 않은 데서 가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뭔 말하냐면, 당신은 나한테 1달란트 능력밖에 안 줘서 사단과의 싸울 능력도 안 줘놓고 내가 어떻게 사단한테 이길 길 기대하지 하고 약간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차라리 너한테 줬던 그 작은 은혜나마 차라리 내 돈을 제대로 관리할 다른 믿음의 사람들한테 줬지 너를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어설픈 회개를 통해 어설프게 하나님을 만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버린, 죄와의 싸움에서 져버린 사람들이 1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5달란트 받아서 5개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문장을 보면 뭐냔 말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죄와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한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비록 제 해석이 틀리더라도요, 여러분들 믿음을 사단과 싸움에서 죄에서 지면요, 여러분은 예수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어차피 시간이 이게 자세한 걸 할 수 없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네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걸려서 짓는 죄는 지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여자랑 만나서 부부 유부남 유부녀가 간음할지라든지 공무원이 내일 모레 만나서 엎자로부터 뇌물 받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썩은 죄인이니까 다시 회개해서 다시 태어나세요. 이런 죄는요, 예수 생명에 있는 사람은 짓지를 못하게 돼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부분은 7장 24절 로마서, 이거는 바울이 아직 회개하여 생명을 받지 못하고 지금 죄와의 싸움을 하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고, 7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드디어 성령 힘을 받아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받죠. 그래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죄를 이기죠. 이겨요. 아니, 예수 믿고 시간이 걸리는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 지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버려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다시 회개로 다시 시작하라고. 아직 내가 실패했으니까 사단에게. 그러면 내 주인이 사단인 거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거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반성하고, 화낸 거 반성하고, 시기 순간적으로 질투한 거 다시 평상심으로 돌이키고, 이런 순간적인 마음의 죄들은, 순간적인 죄는 용서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화낸 분노의 마음을 평안으로, 시기를 평안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내야 돼요. 이것을 시간이 걸려도 못 만들잖아요. 이것도 죄인이에요. 이것도 사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이 말을요, 진짜 정말 여러분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예수 만나 새로 태어난 사람이 시간이 걸려서 짓는 죄를 진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라고요. 십자가가 아직 나한테 쏙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안 바뀌었다고. 근데 한 방에 확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죄를 이길 때 여러분의 주인이 샥 바뀌면서 예수님으로 바뀌면서요, 한 번 죄를 제대로 이기면 그 다음부터 이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고, 그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건네져요. 그때사 죄사함의 십자가가 그때사 건너진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알면서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을 해서 승리했을 때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자꾸 구원 이야기하면서 한 거는요, 능력의 십자가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죄는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요건에서 죄는 사라졌지만, 내가 사단의 몸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바뀌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회개해서 예수님한테 죄와의 싸움을 수차례, 회개는요,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까지 바울이 죄와의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죄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그 싸움의 열정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거를 온전한 회개로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뭔지는 아는데 나는 완성을 못했죠. 근데 계속 죄와의 싸움을 즐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문제를 잘못 보고 풀어버리면 여러분은 빵점이죠.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아마 하느님이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엿볼 게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미 시간하고 아주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됐대요. 우리는 구원을 다 2021년 1월 달에 받았는데 아니 정확히는 10월 달에 완성했는데 건방지 말이지만 일단 들어주세요. 이제 십자가를 받았으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그때부터 죄와의 전쟁에서 제가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다. 죄와의 싸움을 8개월간 하다가 9개월간 하다가 제가 십자가를 드디어 받아냈단 말이에요. 2021년 10월인지 11월인지 제 사무실에서 제가 고백을 다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죄를 이겼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죄도 점점 줄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걸린 죄는 내 곁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요, 창세부터 저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래요. 야, 이건 이제 그냥 새겨 들으세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니까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나는 2021년 11월인데 아니 창세 전에 나를 위해서 예비됐대요. 나를 예비된 게 나라만 예비된 게 아니라 나도 간 게 이미 정해진 게 예비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 시간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이 겁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이 예수님은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보고 그냥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한 사람 있고 그냥 나 몰라라 한 사람 있는데 이 착한 일 한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해 줬더니 아이고 나는 예수님 섬긴 일도 없는데 왜 칭찬하세요 하고 악한 자들은 너희들 잘못된 거 이제 그 매정하게 이웃 안 돌보고 혼자 산 거 이야기했더니 아니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했는데 왜 이웃들을 안 하겠지 내가 언제 예수님 안 섬겼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마음 보이죠? 두 사람의 마음. 네. 그래서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졌고요. 네. 사랑하는 주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사랑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결국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은 참 그 마태복음의 난해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솔직히 고백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나누고, 또 제가 경험한 부분은 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또 고백하게 해서 또 제 개인적인 간증 내지 또 생각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든지 이 잘못될 가능성은 열어놔요. 다만 저 사람 말한 것이 나랑 비슷하거나 뭔가 있어 보인다, 뭔가 부럽다 하면 여러분은 항상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진지하게 봐야고, 회개는 나의 죄인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죄와의 스트러글, 우리 그 생존 경쟁의 스트러글 포 라이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스트러글 포 라이프가 이 세상의 라이프가 아니라요, 스트러글 포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죄와의 싸우는 것. 죄와의 struggle with sin for eternal life. 죄와의 struggle against sin for eternal life. 죄와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싸움, 처절한 싸움이 회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 7장, 이제 오늘 이거 들으라고 여러분한테 시간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까지 7장 10몇 절부터는요, 바울이 계속 죄와의 싸우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자라.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 몸은 다른 걸 원한다. 나는 죄인이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니까, 하느님을 아니까 이 죄를 안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몰랐어도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들이 죄를 그냥 위선으로 안 짓는 걸로 죄랑 타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이겨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사단이야. 사단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학대하면서 죄로 이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느님께 갈구하며 사단과의 싸움을 이제 계속하는 거야. 내 주인을 하느님으로 바꿔야 될 걸 이제 안 거라고. 뭔가 내가 지금 이상한 주인한테 예속이 돼서 걔한테 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고 하느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거하고 이 사단한테 이길 힘을 구하면서 죄와 싸움을 계속해야 이게 다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딱 점이 아니에요. 어느 점에 된 게 아니고 예수나 하나님을 알고 죄와의 싸움을 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회개예요. 나는 이제 회개를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과정. 그리고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인쳐주는 십자가를 보내줘요.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요, 이 강의를 통해서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를 하지만 회개는 특정 순간에 특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인성을 고백하고, 뭔가 내가 지금 사단이라는 가짜 주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내 가짜 주인하고 싸우려면 내가 열심히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도 나는 싸워. 근데 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하느님이, 우린 예수님의 전능함, 하느님의 전능함을 알잖아요. 멋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걸 도와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죄와의 승리를 구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겨요. 죄와의 싸움에서 다 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어설프게 알아요. 그리고 하느님도 알아. 전능함도 알아. 하지만요, 죄사함의 선물을, 십자가의 능력을,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못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죄와의 싸움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승리의 월계관이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의 그 고독하고 힘든 길, 회개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분을 믿고 구하세요. 능력 있는 그분께 사단을 몰아내고 내 몸의 주인이 되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되면서 여러분이 죄를 이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한테요,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